수많은 처처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음성이 나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두 번째입니다.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이 새벽을 또 이렇게 맡아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인데 상당히 떨립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어느 집회보다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앞에 설 때마다 약간 이제 내공이 약하니까 좀 쪼이는 맛이 좀 납니다만, 오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알려지지 아니었던, 또 한 번도 간정 집회 때 말씀드리지 아니었던 숨겨지고 숨겨졌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무 이제 또 지금은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제가 기쁨으로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정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92년도부터 출발했으니까 참 세월이 많이 갔네요. 많은 곳 다니면서 간정을 하고 해왔습니다만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됐을까요? 정신없이 시작했죠.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날라리 집사로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룻밤새 이제 모든 인격이 뒤집어지고 삶의 습관마저 다 변화되어 버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 변화가 좀 서서히 왔으면 참 감당하기 좋았는데 하룻밤새 완벽히 이렇게 찾아오니까 혼란스러울 정도까지 있을 그 정도니까 매일매일 그냥 경이로웠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곳저곳에서 간정 집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간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했죠. 열심히 그냥 다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하니까 그 신앙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한 3, 4년 동안은 정신없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사랑받지요. 뭐 장로님, 그때만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님 그러고 막 그냥 사랑해 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간증이니까 제 삶의 이야기니까 늘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내 이야기에 제가 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삐에로도 아니고 내가 녹음 테이프도 아니고 CD도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심지어는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제스처까지도 딱 셋업이 돼버리니까 하면서도 스스로가 뭐야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무서운 구절이 나와요. 그 이제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아 버리면 어떡하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한 분도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이 투박하고 못난 내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신나게 살다가 뭐 버림받아 버리면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싶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간정 집회는 그만하자. 이거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 드디어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일정을 전부 이제 제가 보류합니다. 일정이 제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러네요. 그러네하고 이제 그 해에 들어온 일정만 다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완전히 양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 아내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그해 연말이 좀 앞둔 어느 날 미국의 어느 도시에 집회를 갔어요. 아마 제 생애에 이제 마지막 해외 집회가 되겠죠. 그래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3박 4일 했어요.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저도 이제 정리 단계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저를 나흘 동안에 저를 이제 태워주고 또 호텔에서 또 저를 데리고 오고 픽업 해주시고 라이드 해주시는 그 젊은 목사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요. 아주 이제 젊은 게 아니고 어리다 싶을 정도로 케네기 목사님이
예, 저를 이제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틀 3일째 되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뭔가 제게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 같아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도 안 하고, 저도 눈치가 제법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게 무슨 말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거북해 하는구나 싶어도 그냥 넘어갔죠. 먼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집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숙소에 와서 자고 내일 전 단도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날따라 진미점에서 이제 뒤에 탔어요. 차를 운전하시면서 자꾸 이 룸미러로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뒤에 눈이 부딪혔어요. 몇 번을. 그래서 자꾸 이제 보고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뭐 저한테 뭐 할 말이 있으세요? 이러 물으니까, 아, 예, 장로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로님 참 그동안 나흘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 참 아깝습니다. 매가요. 그 좋은 감정이 얼마 가지 않아 이제 다 사그러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사라질 걸 생각하니까 참 아깝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생각하는데 조금 기분이요 언짢더라고요. 순간. 아니 그래도 강사인데 이 강사에게 생명 같은 이 감정을 아깝다, 사그러진다, 메마른다, 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무례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무례하냐 싶은데 순간 내 마음속에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나흘 동안 볼 때 이분이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아닌데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사람 인격적으로 딱 됐어요. 딱 된 분인데 이렇게 무례한 말을 던질 때에는 뭔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도 안 그래도 요즘 갈등 중입니다. 아,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저를 한 번쯤은 꺾어버리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그 앞서 있었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해야지 이제 제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직전에 미국 집회 오기 직전에 얼마 전 직전에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저녁 7시 반에 청년부 헌신 예배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달려갔죠. 제복을 입은 채로. 그때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니까 일찍 갔어요. 6시 반쯤 갔는데 아무도 저를 뭐 웰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저 사무실 가보고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그 행정실에 누가 있어요. 인사드리니까 그게 전도사님이세요. 젊은 전도사님이 아유 장로님이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가지고 하니까 본당을 했어. 본당 사무실이 아니고 본당을 가가지고 본당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죠. 앉아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 지나도 누구 하나 제게 물 한 잔 갖다 준 사람이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빈 빈 그 본당 뒤에 7시가 넘어가. 그리고 이제 7시 10분, 20분 되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들죠. 모여들어서 드디어 7시 반에 딱 자리 차고 그 맞은편 벽에 문이 딱 열리고는 목사님이 강단으로 성 나오셔가지고 예배가 시작돼요. 그때까지 저는 그런 일 처음 겪었어요. 물 한 잔도 못 먹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인사도 누구 하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있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가 뭐 한 시간 가까이 쫙 설교하시고 축도 다 마치시고 끝났어요. 예배가요. 끝나고는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여러분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간증을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순간 뒤에 앉았다가 갑자기 뭐가 띵한 게 뭐야 간증을 좀 듣겠다고 뭐야 뭐
뭐지 하는데 이래 보시더니만은 그 뒤에 그게 간증하러 온 장로님인가요? 이래요. 그래서 예, 근데 이 나와서 하세요 이래요. 순간 일어서는데 저 성격이 조금 막 뭐랄까 아주 단련이 든 데가 그치거든요. 욱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젊은 때인데 일어서는데 갑자기 욱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 뭐지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이거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뭔가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신발 벗고 강당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고 아니 거기 올라오지 말고 그 밑에 하단에서 거기 서세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다시 신발을 신고 뭐 이제 하단으로 돌아서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치우고 돌아가 버릴까 막 하지만 가버릴까 이거 뭐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하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확 들어서 막 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제 유튜브 영상에는 올려놨습니다만 예? 탁 올라온 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수치당한 채 죽었다. 그런 나를 증거로 네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요. 성령님이 확 주시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 느낌이나 내 감상이 아니고요. 분명히 내면에서 울려오는 제3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귀로 든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수치당하고 고난받고 죽었다. 그런 나를 증거로 네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대접받느냐. 이 마음이 느끼면서 그 순간 아, 맞네요. 순간적으로 설득당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집니다. 복잡한 마음입니다. 막 서러웠던 마음, 막 그냥 무시당했던 그 마음, 깨닫고 이제는 은혜로 눈뜬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복잡하게 겹쳐지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어머니, 성도들은 제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강사가 우니까 같이 따라 우는 게 눈물이 전염력이 참 강합니다. 한 5분 기도하는데요. 온 교회가 집회도 하기 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날 그 집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아마 내 위에 손꼽을 만한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거든요. 맞다. 내가 지금 무슨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무슨 대접받으려고 내가 완전 스타의식에 내가 쩔어들고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집회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목사님이 따라 나오셨어요. 나오시면 저를 손을 잡고 사모님 제 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잡아 당기시더라고요. 아니 아까는 뭐 쳐다보도 안 하는 분이 그때 또 아예 놓으십시오. 또 가면은 그 완전히 하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따라갔습니다. 다니니까 목사님 첫 마디가 장로님 미안합니다.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러시요. 천만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장로님 제가 간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 갈 때 누가 추천해가지고 평신도 간정 집회 강사를 불러왔는데 이게 헛소리하고 엉터리 얼마나 엉터리를 했는지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 그냥 문 닫다시피 그 다음 임지를 옮겨가지고 다음 교회에서도 또 간정 집회를 했대. 그런데 또 이 강사마저 완전히 이거는 뭐 교회를 흔들어 놔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뭐 수습한다. 결국 두 번에 걸쳐서 교회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그러니까 간정 집회 죽어도 간정 집회 이제
하지도 듣지도 아니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세 번째 이 교회에 청빙받아 오신 거예요. 오니까 또 이 청년부에서 박효진 장로 초청해서 한번 간영기 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니까. 굳이 학생 그 청년 부장부터 뭐 청년 회장까지 하도 이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정말 자기 마음이 불편했다고. 근데 오늘 듣고 보니 그래도 진짜가 있네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를 붙들고 이제 그래서 뭐 저 얼굴도 보기 싫고 커피 한 잔도 먹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서로가 손잡고 저하고는 지금 엄청 친하게 지냅니다. 부흥회도 두 번 하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 간증 집회라는 데 해가지고 저는 이제 회의를 느끼고 싶어요. 이제 뭐더 이상 하고 이제 끝내자 싶은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기도가 이제 뭔가 답은 있을 것 같다. 들어보자. 그 마음이 들어서 한번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장로님 천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게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결례의 말씀 같아서 그러나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내게 말씀드려보고 눈빛에 장로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그냥 짜증내 하시면 즉각 I am sorry 하고 걷어드리고 만약에 들으실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말해보겠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마침 이렇게 기쁨으로 제 말을 들어주시다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도 이미 밤에 늦어서 11시 56분 불 다 꺼진 호텔 커피숍에서 둘이 그 컴컴한 커피숍에 마주 앉아가지고 그 기가 막힌 제 인생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한때 유명한 평신도 부원 강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골 지역에서 이제 일하셨는데 좀 배운 게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넓어졌으면 중앙까지 이렇게 알려졌을 텐데 워낙 자기 아버지가 좀 배운 것도 없고 아직 투박하니까 지방에서 그 인근 지방에서만 좀 이렇게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대.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불을 얼마나 강력하게 받으셨는지 이분이 집회에 나가서 손만 대면 사람들이 그냥 뭐 회개야 병자가 막 나고 귀신이 막 쫓겨가고 기도만 하면요 온 교회가 회개에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 뭐 상상도 못한 사도행전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 그런 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걸어가는 목사 장로님이셨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집회 나가면은 불같은 능력을 나타내신 분인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시면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밥상을 둘러 차버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온 집이 공포의도 아니고 근데 나가면 교회 나가면은 할렐루야 한마디 자기만 해도 그냥 막 뒤집어지고 불이 막 쏟아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최고의 난폭한 폭군이고 나가면 성령 충만한 최고의 은사자이고 이 과정을 겪어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어린 때부터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지? 정체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하시다가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셔버렸대요.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면서 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는 뭐였을까? 그것이 떠나지 않는 이분의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정리된 게 저곡하는 말이 장로님도 형편과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가신 길을 비슷하게 걷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 보고 충격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하다 하면서 물론 뭐 그런 폐역한 길은 알지만 어쨌든 간정자가 가는 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은 꼭 머리에 담으십시오. 간증은 장로님이 지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많이 버리십시오. 저 그 말 듣고 아니 왜 버려요? 안 그래도 간증은 많아야 되는데 간증거리를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체험해가지고 성도들 이익을 뭐 쭉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장로님 지금 갖고 계신 간증의 테마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복음과 관계없는 간증은 다 버리십시오.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아무리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복음과 연관이 안 되는 간증을 전부 버리십시오. 그건 재밌는 이야기일 뿐이지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마다 제가 청송가모소 간증을 정말 리얼하게 했거든요. 칼로 자기를 팍 쬐고 창자나무 쏟아나오고 눈을 파내고 혀를 잘라내고 막 이런 아이들이 예수 믿고 바뀐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짜 듣는 분들마다 막 가슴을 쫄리고 막 몸이 쫄리면서도 기어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참 감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왜 버려요? 다 좋아하죠. 근데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월이 지날수록 장로님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변화와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보다 더 머리에 남는 것은 배 째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피를 흘리고 창자를 울내고 예? 혀를 잘라내고 눈 파고 이런 너무나 쇼킹하고 리얼한 너무나 강력한 이야기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비록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정말 어떤 긴장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간증 속에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신데 그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은 다 끊어내십시오. 순간 이제 몸이 바짝 좀 쫄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고수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수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제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드린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사시면서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제 실패담 또 극복담을 머리에 담아 놓으셨다가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데에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먹고 장로님 간증은 어떤 간증도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간증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고 간증은 어떤 간증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온 한 개인의 이야기를 풀어서 삶을 나눈 거기 때문에 각자 다양합니다.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의 학력, 지식, 지능, 성품, 환경, 기타 등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진리 말씀 하나로 딱 끝나지만 간증은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와 장로님의 간증은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예컨대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사모님과 부부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강단 올라가시면 본전을 합니다. 왜? 목사님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진리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나마 본인의 영성이 바닥이 되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자는 아닙니다. 간증자는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닥을 드러내면 망하고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끊임없이 간증자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을 쳐야만이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지 그거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온몸이 그냥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제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간증은 천없는 어떤 간증도 인간의 영혼을 터치를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 터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사람의 감성은 자극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간증, 멋있는 간증은 가슴을 울릴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는 있는데 영혼은 절대로 터치를 못합니다. 영혼의 터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간증자가 강가에 서서 현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늘어놓아도 영혼을 건들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설교이든 간증이든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이 울림을 받고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와야지 그게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이야기꾼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니까 천만의 말씀. 장로님, 결코 장로님 간증 집회를 하는 동안은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삶의 간증을 나누다가 어느 시점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한다고. 설교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책망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고 저렇고 이거 나오니까 이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간증자의 길은 끝까지 간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물었죠. 그러면 목사님, 그 영혼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말씀이 가야 되는데 아니 간증자가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법이 있습니다. 절대 장로님 어느 교회 가든 간에 이제 생각하십시오. 장로님의 간증을 다 버리고 필요한 거 다 걸러내고 그때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가진 이 간증은 어느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가, 어느 말씀의 보정을 받는 것인가, 어느 말씀에 끈에 붙잡히는 것인가, 말씀과 간증을 딱 하나의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딱 묶어놓고 이제는 딱 묶어놓고는 자, 오늘 이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할 것인가, 이 간증을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간증을 고정하시고 이 간증을 끌고 오시고 이 간증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간증에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 자체 능력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24시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신도 간증자들은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 일을 게을리 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내 속으로요, 고수다. 무림 강호에 고수가 나타났구나. 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일생 다 하실 때까지 날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간증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장로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롱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해외에 아주 좀 위험한 지역에서 정말 신분도 거의 감추다시피 하고 그렇게 사시면서 가끔씩은 연락이 오십니다만 잠깐만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과 말씀의 차이를 알아야 되지 까딱 잘못하면 간증자가 말씀의 근거를 넘어가서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간증하실 때마다 그 주제된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이제 쭉 간증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아무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슬쩍 오늘 히브리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의 날성근보다 어떤 예리하여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을 슬쩍 아주 이야기처럼 전혀 눈치 못 채게 이 설교하는 눈치 못 채게 이 말씀을 가지고 슬쩍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성도들의 심령 그 영혼 깊이 들어가서 두루룩 두루룩 뚫어서 드릴링을 해가지고 구멍을 뽕 내어놓고는 바로 빠져나오십시오.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구멍난 영혼 속에 재밌는 간증을 쑥쑥 그냥 채워넣으시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집어넣고 간증하고 마지막에는 필히 또 말씀으로 한 2, 3분 동안에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그 뚫어진 심령 속에 들어간 이 아름다운 간증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용접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간증은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마감된 간증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히브리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그 영혼 속에 내재된 용암처럼 마그마처럼 움직이는 그 간증이 다시 한번 연동되어져서 말씀과 함께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눈 떠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자기 목회사는 딴 거 없대요. 간증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것을 눈뜨게 했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간증이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은 간증과 간증의 연속입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끊임없는 그 많은 메시지 중에 태반 이상이 내가 말이야 어디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광주를 타고 내려왔는데 내가 말이야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 선생님의 간증이 녹아있는 그 말씀의 간증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저 스스로가 이제 돌아와서 제가 했던 수십 가지의 간증들을 이제 가지치기 작업을 해봤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간증 속에 하나의 간증 속에 I라고 하는 내 대문자 I 내가 10번 이상 나오면 그 간증은 망쳤다는 겁니다. 대문자 H로 시작하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되지 거기에 내가 개입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때로 위축되어지고 자괴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어떤 비하를 스스로 겪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 간증이 모델처럼 하나의 FM처럼 딱 선포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한때 유명했던 전도왕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500명을 전도했다, 1000명을 전도했다, 2000명을 전도했다. 들을수록 우리는 기가 막히죠. 이야 진짜 대단하죠.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결국 딱 이렇게 선포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FM이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각인되는 순간 그렇게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이제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옳게 살거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괴심에 떨어질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눈물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아까 말씀대로 정리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 이제 남은 장로, 남은 기간, 남은 그 말씀, 그 간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30년 가까이 줄기차게 달려오면서도 정말 할수록 더 감사하고 어제 했던 간증을 오늘 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장로님 지겹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더 똑같은 레파토리를 그렇게 계속해도 지겹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레코드판도 똑같이 몇천 번 틀면은 잉잉잉 소리가 낑낑거리고 녹음 테이프도 오래 틀면은 늘어져 가지고 웅웅 소리가 나는데 장로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줄기차게 하십니까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저를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간정 속에 역사하시고 저는 나의 이름이 빠지고 그분의 이름만이 계속 들어가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정거자 입장에서 이 길을 따라가니 오늘도 30년 세월을 변함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지금까지 말씀 사역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 오시고 이것저것 우리가 이름 모를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에 안고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이 간증과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바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심령 속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재생산되고 증폭되어져서 수많은 평신도 간증자들의 간증을 도와드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찾게 해드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간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작은 제 삶의 경험담, 실패담과 또 눈뜸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디 또 만날 때까지 제 개인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 다음에는 또 하게 되면은 이제는 또 사형장의 이야기, 또 다른 또 청송감호소 이야기로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